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바퀴를 돌리고 있는 한 다람쥐가 있었습니다. 그 다람쥐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퀴에 올라가 그 바퀴를 돌리고 있었죠. 하루는 이 다람쥐가 바퀴를 돌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매일 이 바퀴를 돌리다 보니까 너무나 지겨운 걸, 뭔가 다른 것이 없을까? 이제 이 바퀴를 벗어나서 새로운 것을 찾고 싶은데 말이야. 그렇게 마음먹고, 그렇게 또한 얘기를 하고, 바퀴를 벗어나 다른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보니까 눈이 돌아갑니다. 너무나 신기합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기분이 너무나 좋았죠. 며칠이 지나고 우연찮게 거울 앞을 지나다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람쥐가 자신의 모습을 보자 굉장히 깜짝 놀란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크게 닫혀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람쥐는 자신이 돌리고 있는 이 바퀴에서 뛰쳐나와 새로운 것을 찾았을 때 매우 신기하고 즐겼지만 그것이 나를 또한 자신을 다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다람쥐처럼 매일 같은 삶의 반복이 일어납니다. 같은 시간대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대에 자고 또한 같은 시간대에 뭔가 일을 하고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다람쥐처럼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항상 새로운 것을 찾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 새로운 것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변화는 다시 기본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요. 항상 새로운 것만 찾아서 가다가 보면 기본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것만 찾다가 보면 그 새로운 것에 매료가 되어 자신의 기본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 기본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이제는 그 기본이 원래 없었기 때문에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이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내산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만 따로 부르시죠.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이 앞으로 지켜야 할 내용들을 천천히 말씀하시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제사장들을 성결하게 준비시키고 이스라엘은 이 시내산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세워서 거룩함을 지켜내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의 질서를 만들고 그 질서를 통해서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 경계를 세워 질서를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질서를 지키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아니, 어려워하죠. 왜요? 이 질서가 나의 삶을 올가매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서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의 윤리인데요. 도덕과 같은 건데요. 이 윤리도덕이 나의 삶을 올가매고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하나의 강박관념 때문에 다들 싫어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출애굽기 19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아마 이 책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여 이 책을 본 사람들도 있겠죠.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 책의 저자인 로버트 풀검은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낡은 차에 최고급 기름을 가득 채워 운전하는데 계속해서 덜컹덜컹거리고 거기에 트름하듯 기름까지 내뱉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과 정신도 고급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버겁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으로 아니, 내가 너무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진정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닐까? 라는 그 생각도 해보게 되었지. 그러나 진정 의미 있는 삶은 복잡하지도 어렵지도 않더라고. 왜냐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또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아는 것과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이미 유치원에서 배웠고 아는 것과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기본만 있어도 된다는 것을 내가 문득 깨달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미 고인이 되셨죠.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경영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삼성의 임원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본을 잃어버렸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과 함께 모든 임원진들에게 논어라는 책을 한 권씩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책을 봤을 때에 가장 중요한 문구가 한 문구를 뽑아보자면 이 문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공, 문, 군자, 자왈, 선행기원, 이후 종지라. 자공, 문, 군자, 자왈, 선행기원, 이후 종지라. 이 말은요, 군자는 말보다 행동을 먼저 하고 그 후에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아는 것이 참으로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 탓에 정작 우리가 보여주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계산하기 바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이고 저렇게 하면 또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내가 모든 것이 다 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도 혹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혹 소홀하게 이 예배를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되는 그러한 시기는 아닐까요?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전투가 있기 전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가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면 얻어들인 전리품들을 다 불태워야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승리의 제사, 감사의 제사를 왕이 스스로 드린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근데 승리를 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져야 될 것들을 따로 챙깁니다. 가장 좋고 최고급으로 남길 것만 남겨놓고 사무엘이 이야기한 것처럼 버릴 것들,
아니 사물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전리품들 다 불태우죠. 근데 불태운 것까지는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가 가장 크게 잘못한 것은 제사장이 오기 전까지는 기다리라고 했던 그 사무엘의 말을 거절하고 어기고 제사를 진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왔습니다. 대제사장입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찾습니다. 왕이여, 왕이여, 왕이여.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제가 오기 전까지는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했는데 왜 저의 말을 거역하고 거절하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함께 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근데 사울은요, 듣고 보았고 압니다. 근데 그 보고 듣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다시 이야기를 한다면 사무엘이 이야기한 것은 곧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그 말씀하신 것을 거역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신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의문을 던진 거죠. 묻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제사를 좋아하시는데 또한 본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하는데 당신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 즉 사울은 기본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어렵게 사무엘이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나의 말을 어겼고 당신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전한 그 말을 어겼으니 당신은 이미 기본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본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기본을 잃어버렸습니까? 가장 좁은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의 이 예배 안에서 보면 이 예배에서 어떤 기본 자세를 잃어버렸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지켜야 할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집중해야 할 자세도 잃어버렸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시간에 대한 관념이 사라져서 주의를 준비하지 못하는 모습까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기본을 잃어버린 믿음과 예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되살릴 수 있고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가장 쉽지만 가장 어려운 것을 이야기드립니다. 바로 기본을 되찾아야 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다 되면 생이 다 맞춰지면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주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먼저 물어보지 않으실까요? 어떤 기본을 지켰니? 그리고 어떤 기본을 잃어버리지
않았니? 어떤 기본을 지키고 어떤 기본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라고 먼저 묻지 않으실까요?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한 그 약속의 그 시간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 그 집중의 시간에 다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과 예배 삶을 분리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합쳐서 보고 이것을 우리의 삶의 기본의 양식으로 세워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25절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나를 따르라라는 책을 쓴 한 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21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 가운데에 디트로이트 보네퍼라는 학자입니다. 이 디트로이트 보네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그의 이 고백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순종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본으로 되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지키고 성결하도록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그 질서를 다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질서는요, 시내산 사이의 경계를 세워서 이들이 함부로 그 시내산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거룩함의 장소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장소. 이 거룩함의 장소가 무엇일까요? 이 거룩함의 장소는요, 기본으로 되돌아가는 장소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아오는 장소입니다. 순종하지 못한 것을 다시 되찾아오는 장소입니다. 내가 회개하는 장소가 거룩함의 장소입니다. 근데 이 거룩함의 장소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본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만나주지 않겠다. 시내산 사이에 경계를 세워서 이스라엘에 함부로 올라오지 못하게 한 이유가 바로 이거죠. 이 거룩함의 장소에서 기본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너와 만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순종. 이 순종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관점으로 보면요.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순종은 아름다운 자유다. 순종은 가장 아름다운 자유 중에 하나입니다. 진정한 자유는요. 내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순종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주셨지요. 즉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것은요. 곧 그것에 대한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택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 그 힘이 바로 자유라는 것이죠. 근데 그 자유가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뒤에 호흡을 주셨고요. 그 호흡을 주시면서 삶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 자유 안에는 선택이라는 것도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을 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 그 행함에 있어서는 내가 나의 선택에 있어 순종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것은 아름다운 자유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도 순종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자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이 단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옳은 것이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만의 자유로움을 빼앗겼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나만의 자유를 빼앗겼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로봇이냐? 내가 기계냐?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해야 되느냐?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 그 선택은 마지막에 가서 해야 될 것들이지만 먼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준 것은 어차피 해야 되는 거 먼저 해라라고 제안하시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받으면서도 못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그것을 하게 되면 나만의 자유를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또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때에 진정 순종의 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이직이 다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나만의 자유로움을 빼앗길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에 그리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아서 순종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서 기본을 잃어버린 것뿐입니다. 저와 우리가 잃어버린 그 기본을 찾아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믿음의 기본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리고 그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나의 그 가장 큰 충성된 나의 삶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처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라고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